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청년부 여러분, 오늘도 함께 이 더운 날씨에도 좋은 날씨에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늘 하는 인사로 함께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도 이야기해 줍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손을 뻗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기간이기도 하고 오늘을 기점으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종려 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하며 예수님을 종려가지를 들고 환영했을 때를 기념하는 예배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환영이 얼마 가지 못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짓된 잘못된 외침으로 바뀝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는 그런 우리가 거짓된 외침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드려지는 정말 주님 나의 호산나 나의 왕이신 주님만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수님께 드리는 온전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그 왕 되신 주님을 함께 높이며 우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배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와옵사오니 우리의 영과 진료 드리는 예배 가운데 마르지 않는 그 샘물과 같은 생수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박수치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주님 높이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한 번 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으소서. 끝없는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함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으소서. 끝없는 한 번 더.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으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아멘.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한 번 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해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한 번 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아픔을 아시며 우리의 아픔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감을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만을 우리가 높여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우리는 그가 나 부르시는 주님께 나는 오늘 피었다 하시니 나는 오늘 피었다 하시니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상한 마음과 우리의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각설한 심령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달라고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 시간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시는데 능치 못할 일 없는 그 전능하신 분께서 죄 많은 우리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됨을 고백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참 소망을 얻었지만 주님께 순종하지 못했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눈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에게 다가와 터치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주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고 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으며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들 모두가 나는 너무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노력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될까가 아니라 열심히 했더니 노력했더니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으로 인해 나 참 괜찮아졌어 라고 고백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가치를 꿋꿋이 함께 지켜가며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나누고 베푸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아픔에 눈물 지으시고 기도하시며 주님의 그 따뜻함을 전해주시고자 오늘도 청년들과 함께 웃고 계시는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분들과 함께 하시사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와 모임을 준비하고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임원들과 모든 리더들, 봉사하는 손길 위에 함께 하시사 주님을 섬기는 그 과정 속에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대제사장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정구미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사 주신 말씀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은혜의 생수 속에 살아감을 느끼며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4월 2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청년부 전체 임원 회의 논의 결과 청년 예배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로 지키며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묵상집 광야의 길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로 지킵니다. 부활 주일 청년부 예배 드레스 코드는 흰색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함께 기쁨으로 참여해 주세요. 24기 윤희정 자매, 30기 기영란 자매, 34기 이마영 자매가 새가족 등록을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금요예배 안내드립니다. 손으로 묵상하는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주제로 4월 7일 금요일 오후 7시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기억하는 자리에 청년 여러분들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안내드립니다. 4월 3일 월요일부터 4월 8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20분에 대예배실에서 십자가 그 사랑
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청년부는 4월 7일 금요일 새벽 예배에서 찬양 특송을 담당합니다. 특송에 함께하고 싶으신 청년은 양수민 회장에게 문의해주세요. 백투 클래식 운영 안내드립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죄를 회개하는 체험 공간이 마련됩니다. 4월 2일 주일 오후 1시부터 셀 모임 후까지 2층 고등수련 6실에서 진행됩니다. 셀별 참석 및 개별 참석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이경태 글로리 웨이브 팀장에게 주세요. 4월 9일 청년 예배 후 각 힐별로 아우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따스한 봄날 가운데 청년부 모두에게 행복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이충만 전도사님께 주세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성경 필사 안내드립니다. 4월 1일 토요일부터 6월 25일 주일까지 마태복음 본문으로 성경 필사를 진행하며 예배 전후 3층 로비에서 책을 나누어 드립니다. 수령 기간은 오늘까지이며 자세한 문의는 이충만 전도사님께 주세요. 주님의 교회 선교트리가 4월 30일 주일까지 1층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며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를 실천할지 선교트리에 작성하여 달아주세요. 여기까지 4월 2일 청년부 주일 광고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따스한 봄날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흘려보내는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 정구민 목사님 나오셔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대제사장 예수라는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보에서도 보시고 또 광고에서 들으셨듯 종려주일, 사순절 기간의 종려주일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주간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낙이 타시고 입성하신, 그리고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들고 나가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흔들고 깔고 했던 그런 부분으로서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다라고 기독교 예전 속에서 지켜오고 있어요. 그렇게 들어올 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럼 호산나라고 하면 호산나의 뜻이 뭘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들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우리가 성경 한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로 9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1장 8절로 9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보지요.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펴고 또 흔들며 그들이 말합니다. 찬송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호산나라는 이 단어의 뜻은 구원하소서라는 거예요.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그래서 호산나 외치는 거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부분이 이 호산나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을 때, 호산나라는 소리를 들으셨을 때와,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말 그대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군중들은 어떤 마음으로 호산나를 외쳤고, 또 예수님께서는 호산나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가, 이 둘은 차이가 너무 커요.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 찬양하는 그 사람들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구원해 줄게 라고 그 소리를 들으시며 입성하시는 예수님, 이 둘 사이의 간극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좁혀지지 않았던 간극이었어요.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우리는 익히 알고 있지요.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을 환영하며 이제는 구원해달라고 말하는 그들의 바람은, 이제 그 전,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 대제사장이든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사두개인이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민족의 지도자들, 그 기득권층들, 말 그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보살피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그 기득권층을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대적하고,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승리하시고, 그들이 아무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그들에게 있어서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했던 분,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 왕의 도성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이제 군중들이 갖는 생각은 로마의 그러한 어떤 총독, 빌라도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패퇴시키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우리를 이제 다스리는 부분에 있어서 그들을 다 물리치실 거다, 이 호산나에 대한 부분으로 군중들은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러한 로마를 물리치는, 그리고 어떠한 힘으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적 능력으로 그들을 패퇴시키는 그러한 부분으로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말하는 그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둘은 계속해서 평행선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종려주일 속에 이런 흐름 가운데 많은 얘기를 들었겠지만, 이 호산나라는 부분을 들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정확한 이해와 인지가 없어도 예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겁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 11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1장 10절 11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사람들이 물어요. 막 소동이 나니까 누구냐?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명이 나사렛에서 나타난 선지자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그냥 어떤 선생, 선지자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몰라요. 그럼에도 온 성이 소동할 정도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찬양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지 못해도, 아니 조금 더 인간적인 측면에서 죄된 본성에서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원치 않아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게 나에게 크게 상관이 없어도 어떠한 종교적인 부분으로서, 그리고 군중 심리로서 다 찬양하니까,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으로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그 목적, 찬양의 이유, 그것을 이 종려주일 속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하는 이 군중들, 나중에는 이 사람들 자체가 충만 전사님도 찬양의 시작 때 말씀하셨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자기중심적, 왜? 자기의 이익과 유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철되지 않았어요. 왜냐? 왕으로 오셔서 로마 물리치시고 총독 물리치시고 모든 기득권을 다 패퇴시킨 후 이제는 다른 세상을 만드시는, 그것을 기대했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라바를 내어달라, 역적의 괴수를 내어달라라고 말할 정도로 변모하는 그들의 모습,
그래서 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한 입으로는 찬송도 했다가 한 입으로는 저주도 하는,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취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를 향해서 호산나 찬송하는 그들, 중요한 것,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나? 이것은 그 무리들도 인지하고 깨달아야 되지만 지금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들 역시 동일하게 스스로에게 이 절기 속에서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왜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들어가셨는가? 어찌 보면 반복적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아시는 분도 재정립하시면 되겠고, 모르시는 분은 다시금 내가 그래도 교회를, 내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조금 이거 그냥 탁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퀄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새가족 등록하시고 새가족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무슨 영역인지 새가족 리더들도 그렇고 셀 리더들도 들어서 아실 겁니다. 예수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그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고유명사 같지만 예수라는 이름과 그리스도라는 이 직분을 나타내는 이 단어가 합쳐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 우리가 알고 있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는 이 그리스도 이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한국어 음가예요.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를 한국어 음가로 그리스도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다시 예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어떤 존재인가?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세 가지의 직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왕으로 세울 때 기름 부음을 받고, 또 하나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기름 부음, 선지자로 기름 부어 세우고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웁니다.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영역이겠죠. 제가 왜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 사람들의 죄,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왕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부분에서 히브리서 4장의 말씀으로, 아니 히브리서 전체는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직분 중에 제사장에 대한 부분을 히브리서는 가장 강력하게 기록한 책이 방금 얘기한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 이 종려주일 속에 예수님 왕이시다, 선지자시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오늘 이 종려주일 가운데 말씀드리는 가장 핵심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다 라는 부분에 초점을 가지고, 왜 이 종려주일 속에 우리가 예수가 제사장이시냐, 대제사장이시냐, 그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눌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불릴 만큼 1장부터 시작해서 그 쭉 해서 예수는 제사장이시다, 예수는 대제사장이시다를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여러 가지의 일들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강조하는 히브리서, 오늘 본문 이 4장 14절로 16절인데요. 먼저 이 예수님께서 제사장이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하려면 먼저 살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 그 처음은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므로라고 시작돼요. 4장 14절의 처음은 그러므로라고 시작되는 이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쓰이는 그 구조는 이래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쓰이는 접속부사입니다. 다시 설명하죠. 앞의 내용, 이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라고 해서 본문이 시작되지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 그러므로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면 그 앞에는 왜 예수님이 제사장이어야 되는 이유가, 근거가 쓰여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장 14절로 읽었는데요. 그 앞에 부분 4장 12,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졸린 시간이니까 앞에를 보시고 좀 활력 있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십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므로라고 시작한 오늘 본문의 앞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대요. 그리고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대요. 그리고 지으신 모든 것, 그 만물이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마지막 심판의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지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말 그대로 마태복음에도 양과 염소로 나누는 때가 온대요. 알곡과 가라지 쭉정이로 나누는 때가 온대요. 그리고 또 쉽게 말해서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라는 건 처음 써보네요. 취소.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부분으로 나누는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 활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생각, 내가 지었던 죄.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죽기 전에 파란화처럼 뭐가 싹 지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차태현 씨 주연에 나온 그 영화 보면 마지막 때에 지옥에서 뭐 나태지옥, 그래서 뭐가 막 나오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영역에서 행위 심판한 사상에 대한, 행위 구원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저를 포함한 여기 한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온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는 깨끗합니다, 저는 선합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인간은 너무나 이 죄에 대한 부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히브리 기자는 12, 13절에 말하고 14절에 그러므로라고 하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도 살아날 수가 없어. 아무도 옳다 여김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야 된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왜 예수를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계속해서 강조하느냐,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익히 들어 아는 영역이니까. 여러분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겠죠. 그럼 제사가, 구약에서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제사가 갖는 의미는요, 속죄의 의미입니다. 죄를 졌을 때
양이나 소나 염소나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와서 그 죄를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그 짐승을 죽이고, 나 죄를 지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대신에 그 짐승을 죽임으로 내 죄를 용서받는 것, 그것을 집례해주고 그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는 존재가 제사장입니다. 그럼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그 죄를 용서받는 것에 있어서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주는, 연결자 역할을 해주는 위치가 제사장의 위치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인 예수, 그분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이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길이 없음을 이야기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사도행전은 선포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 말 그대로 제가 예레미야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예레미야는 선지자이며 제사장이다. 선지자는 어떤 존재인가?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선지자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잖아요. 선지자의 역할도 있어요. 반대로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 사람의 편에 입장에 서서 사람의 죄, 사람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어찌합니까? 라고 화해에, 연결에,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히브리 기자는 말해요. 그의 모든 책, 모든 1장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다. 우리의 편에 서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계속해서 얘기하죠. 이 부분은 사도 바울도 동일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잠깐만 띄워주세요. 하나님 한 분이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셔요. 이 중보는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다라고 바울도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다. 동일하게 우리가 몇 군데의 성경을 조금 더 살펴볼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이것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들이 의미를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보가 무엇이냐? 우리는 알고 있어요.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목요일 날 겟세마네 기도하시고 잡히시고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정오를 넘어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매달리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시는 그 고난주간, 갈릴리, 이 골고다로 언덕길, 그 십자가를 올라가시는 그 고난주간을 우리는 앞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되셨다, 이 부분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셨다.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 그 부분에 있어서 히브리 기자는 또 그 10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성막에 대해서 들은 부분들은 아실 겁니다.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막이 있어요. 그게 휘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는 일반 제사장들도 반차, 로테이션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휘장을 넘어 지성소, 하나님의 실제로 임하시는 이곳은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그것도 1년에 한 번 7월 10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곳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지 않고 자신을 위해 속죄하고 들어갑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구한 후에 하나님께서 용서를 선포하시면 나와서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고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용서 속에서 오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는 그 연결자가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에는 알고 있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그곳을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육체로, 그 휘장을 육체로 찢으시고 열어주셨다라는 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성소, 하나님이 임하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50에서 51절 두 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이제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히브리 기자와 동일해요. 성소,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어떤 가톨릭의 사제들을 통해서 나아가지 않아요. 직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으시고 그의 육체로 찢으셨기 때문에, 연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부분을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말해요. 화목해 하는 제물. 하나님과 사람이 불화해요. 끊어졌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화목제물이,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이 둘 사이를 화목해 하셨어요. 이것이 대제사장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앞에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때 히브리 기자는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시다. 믿음의 돌이, 그분을 굳게 잡아야 된다. 왜? 그분을 굳게 잡아야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은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죠. 그 가운데 4장 14절을 넘어 4장 15절은 히브리 기자는 말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되게 표현이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쉽게 말해서요,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말 그대로 그 사람은 하늘에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우리를 이해하는 분이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요, 이 우리를 동정하시지 못할 분이 아니다라고 이 동정이요, understand라고도 나와요. 이해하는 분이다라고 나오고, emphasize, 공감하는 분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누군가를 이해하고 공감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지 않고요, 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냥 들을 수는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실제로 이해한다, 공감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야. 이해하고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야. 이것의 가장 핵심적이고 이것의 가장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신대,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하신대. 이 부분의 가장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대. 신이 인간을 이해한다?
신이 인간을 공감한다? 너무 갭이 멀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는, 거룩하신 분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시는가?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오셨느냐? 태어나실 때부터 배척당하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 때문에 배척당하셨죠. 그리고 태어나시는 순간에 있어서도 그 낮은 자리는 말구유였어요. 얼마나 있을 곳이 없으면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태어나시자마자는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이라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 가셨어요. 잉태됐을 때도요 배척당하셨고요, 낮은 곳으로 되셨고, 태어나시는 순간에서도 그는 말구유에 있었고, 그리고 태어나셨을 때 목숨의 위협이 있어서 애굽으로 피난 가셨고, 그리고 죽으시는 순간까지도 같은 민족에게도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저주하며 부인받고 침뱉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빨개 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낮고 천한 곳으로 사람이 되신 것도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신 건데, 그 모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외로움, 배고픔, 피곤함, 그 모든 것들을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은 그것을 다 경험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어려움, 나의 부족함, 그 모든 것들을 공감하시는 분이다, 이해하시는 분이다. 왜? 우리보다 더 심하게 모든 영역에서 그 어려움들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말구유에 태어난 거, 이거 어쩌다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피난 간 거, 이거 어쩌다가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낮고 어렵고 배척당하게 하셨냐? 그 계획 자체가 모든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인간의 몸을 입히셨다라는 것,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공감의 사건이에요. 말로만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생각으로만 한 것 아니고 마음만으로만 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삶 모든 것을 이해하시기 그리고 공감하시기 위해서 시작된 치유 사건의, 그리고 회복과 연결 사건의 시작, 그것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편에 서서 인간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끊임없이 용서해 달라고, 끊임없이 한 번만, 끊임없이 봐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들까지 품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이 모든 이야기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의 아픔까지도 안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 그리고 회복시키기 위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아픈 것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 그리고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잘 모르겠어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나, 그리고 무슨 일을 당하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셔? 우리를 공감하셔? 이 부분에서 내가 지금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는 사실 진리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그리고 그 신이 이 땅 가운데서 배고픔을 느끼신 것, 그리고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몸을 쓰시면 너무나 피곤하셔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털썩 주저앉기도 하시고 외로움도 느끼셔서 좀 깨어있으면 좋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부탁도 하시고, 십자가 지으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달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있어서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은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다 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시는 분이다. 다 연결되는 겁니다. 마지막 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마지막 절도 그러므로라고 나와요. 그러므로. 그럼 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얘기해요.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보좌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보좌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보좌예요. 이 카리스라는 이 은혜,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이 긍휼, 엘레오스라는 이 긍휼, 말 그대로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다. 여기서의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라함, 이 자궁이라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긍휼은 우리가 이 긍휼하심을 받는다라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품 안에 거한다. 어머니의 자궁처럼, 아기에게 어머니의 자궁은요,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고 모든 것의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생명처입니다. 말 그대로 긍휼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받는가,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보좌 앞에, 살았고 운동경이 있는 모든 것이 그 앞에 드러난다라는 그 보좌 앞에 나아갈 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 자궁에 어미가 아이를 태어 쌓듯 그 자궁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게 긍휼이에요. 그 긍휼하심은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은혜는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주는 사람은 아무 이익이 없어요. 받는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게 은혜예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요, 또 생활하다 보면 계속 넘어져요. 계속 죄를 져요. 사단의 참소도 있고요, 내 타락한 본성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그리고 좌절해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반복돼서 무감각해져요. 그러는 상황 속에서도 히브리 기자는 얘기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야,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담대히. 왜냐? 그런 사단의 참소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그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반복적인 죄지만 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이유,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사장 되시기 때문이고요, 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용기를 내서 나아갈 수 있어요. 나는 안 될 거다가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요, 지금도 일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시냐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계속해서 그 자궁으로 끌어안아줘요. 그래서 괜찮은 거야, 일어설 수 있는 거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야. 지금도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공감하신다. 우리가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이 다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진리와 사실은 우리의 아픔을 안으시기 위해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옷을 입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종려주의를 오늘을 시작으로요, 이제 고난주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부활주일까지 우리가 영광의 부활을 맞이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주간이 나를 아시는, 내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 좀 마음을 내어놓고, 내 죄됨이 있지만 그래도 마음을 내어놓고 좀 하나님 앞에 이해하시고 다가오시고 공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조금 더 말씀으로, 기도로 가까이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공감하시되 나는 찬양입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에게 오셨던, 사람으로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맘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가 주님이 느껴지지 않고 또 입성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따뜻하고 무겁고 인격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사람이 되셔서 배고픔과 외로움과 피곤함과 아픔과 슬픔과 분노, 그리고 뱃속에서부터 배척당하셨고 태어나셔서도 피난 가셨고 종국에는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집중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공감하시고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입성하신 후에 그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속에서 나에게 그 사실이 내 안에 진정한 진리와 사실로 다가올 수 있는 한 주간 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저에게도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아니 충분히 아시는 사람이 되신,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 모든 낮은 곳, 이 바닥에 가장 낮은 곳에 나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공감하시고 나를 모르시는 거예요. 내 아픔을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님을 온전히 느끼고 깨닫고 나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다른 기도 하지 않고요,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묵상합시다.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생각하며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안에도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도 들어오시옵소서. 하나님, 느껴지지 않고 또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나 그렇지 않았나, 내가 하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 아니 그 마음까지도 아는 하나님께서 제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들까지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알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도 입성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제 안에도 다가오시옵소서. 제 안에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오셔서 제 안에 임재하시옵소서. 제 안에 말씀하시옵소서. 제 안에 이 모든 상처와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이 분노와 슬픔을 아시는 하나님, 안 된다라는 포기함으로 주저앉아 있는 나를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주님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한 번 더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무감각해져 있는 곳, 굳어져 있는 그곳 기경하여 주셔서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옥토밭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한 주간 예수님이 제사장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우리의 편에서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공감하시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죄 용서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 그라함, 자궁, 긍휼로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아픔과 실수와 부족과 연약과 죄됨을 이미 아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체험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정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쓰이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고백하는 그곳에 사용되어지는 하늘의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간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공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갈망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모든 고난주간 한 주간의 삶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